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누구에 대한 글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댁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고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그러나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만 남으신 당신, 우린 당신을 누구라고요? 어머니라 부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어머니가 계시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머니가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부모님, 참 이런 분들은 참 신비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 생각만 하면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련해지고 그렇습니다. 참 신비하신 분들이에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서는 부모님이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분만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으신 그런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함께 오늘 이 시간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6장 에베소 6장 1절 2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님 순종 그리고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그 3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모님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공경한 그것은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또 우리를 길러주신 분이신데 그 부모님의 크신 은혜 생각하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부모님을 잘 공경을 못할까요? 그것은 그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희생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부모님이니까 의뢰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깊이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그 엄마에게 청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잔디 깎은 거 3불, 설거지 3번 했는데 3불, 청구서를 엄마에게 6불 청구합니다 하고 제출을 했어요. 엄마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 아이의 머리맡에 종이 쪽지를 하나 놓았습니다. 엄마의 청구서. 일주일 식사 한 끼에 3불씩 해서 63불, 방값 하루에 10불씩 70불, 세탁비 10불씩 2번 20불, 청소비 3불 7번 21불, 라이드 준 거 5불 5번 25불, 총 199불. 근데 그 밑에다가 엄마가 뭐라고 썼냐면, 그러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받는다. 그 아이가 그 엄마의 청구서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사실 우리 부모님께서 평생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또 희생하신 그거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당연하게, 그냥 부모님이니까 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그걸 감사를 못해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가 저에게 갑자기 생뚱맞게 나를 키우시느라고 100만 불은 들었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그 말을 듣고서는 그렇게 많이 들었으려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한 후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가 정말 자기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는가? 아니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자기도 이제 자식을 키울 텐데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지 좀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 아이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방값에다가 음식에다가 그리고 옷 사준 거, 신발 사준 거, 장난감 사준 거, 책값, 등록금 등등 그 계산해 보니까 말이죠, 거기다 이자까지 붙이면 거의 100만 불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제가 저와 우리 자기 엄마와 그 아이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 거, 그거 따져 보니까 뭐, 그리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거, 그거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값으로 매길 수가 없게 되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모가 참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거 했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해서 참으로 깊이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공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말이죠, 원래 악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그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해준 것은 잘 잊어버린대요. 원래가 그렇답니다. 누가 우리에게 잘해준 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준 거, 그거는 다 잊어버린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거, 잘 해주지 못한 거, 근데 그런 것은 사람들이 기억을 한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잘해주신 거 얼마나 참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까?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잘못한 거, 부모님이 잘못한 거, 부모님도 완전하지 못하시니까 잘못하신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정말 우리 공경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공경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이므로. 뭐이므로? 하나님의 계명이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면 좀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담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잘 되라고, 우리 축복 받으라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또 보람 있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계명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잘 되라고, 우리 축복 받으라고. 부모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거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참 보람 있게 살면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말대꾸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순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삐뚤어 나가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이 염려하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한 번은 수련회를 갔다 오던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아이가 변화됐어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성적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은 왜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아이가 앞으로 좋은 아이가 되어지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 공경하고 또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부모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거기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이 다 그거를 순종하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겠지만, 특별히 부모 순종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므로,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보시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잘되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물론 모든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그 약속을, 그 축복의 약속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에는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축복에 대한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는 그런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 잘 됩니다.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부모에게 막 하고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결국은 잘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축복 가운데서 한 가지 축복만 말씀을 드리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되면은 우리 자식들이 또 나를 공경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은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보고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가문이 잘 되고 장수하게 되어지고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면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부모님 공경해야 돼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효자 집에서 효자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자식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대로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그렇게 우리 자식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님에게 막 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아이가 커가지고 또 그 부모에게 막 하는 것이 공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공경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순종, 공경, 사실은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이지만 이걸 조금 구분을 좀 한다면 우리가 결혼 전에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결혼한 후에는 부모님에게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 전에도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고 결혼 후에도 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조금 이게 좀 구분을 한다면 결혼 전에는 주로 순종이 주로 되어지는 일이고 결혼 후에는 공경을 주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임 권위자를 주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임 권위자를 주셨는데 부모님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께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nor your parent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honor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honor라고 하는 것은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존중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해 드려야 되고 또 부모님에게 경의를 표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을 때 그 공경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무겁게 생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겁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겁게 생각. 그러니까 무겁게 생각하다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겠죠. 무겁게 생각한다고 하는 말의 반대는 가볍게 생각한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부모님 무시하고 그것은 공경의 반대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꾸도 안 하고 부모님 뭐 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대꾸도 안 하고 한다면 그 부모님을 무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따로 사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럴 때에 이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희들 왔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는데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시하고 강아지한테 간다든지 혹은 자기 방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리고 만나든지 하면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이 문화의 차이가 있고 또 언어의 장벽이 있어가지고 우리 손자 손녀들하고도 이제 영어로 이렇게 대화하기가 힘든 그러한 때가 참 많아요. 그거 우리가 좀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시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 자식들이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해야 돼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면 손자 손녀들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하나?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하는 거 구체적으로 한 두세 가지, 저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먼저 물질적으로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려야 됩니다. 물론 미국에 살면 우리 미국 정부에서 이제 우리 노인들께 이제 이렇게 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미국 정부가 제일 큰 효자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자식들도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용돈을 드려야 돼요. 물질로 공경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 돈 쓰는 거 보면, 돈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는 그냥 돈을 아낌없이 쓰면서 부모님에게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그 마음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그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헌금에 비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물질로도 공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보다도 우리 가족을 더 잘 돌봐야 됩니다. 부모님 더 공경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간을 들여서 공경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부모님을 또 방문도 하고 부모님께 좋은 것도 해드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은 늘 그 마음속에 자식 생각밖에 없잖아요. 부모님의 관심은 늘 자식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말이죠, 부모님이 자식 생각하는 것의 10분의 1만 부모님 생각한다면 만고의 효자 효녀가 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늘 관심을 가지면서 시간을 들여서 부모님 공경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모님의 중요한 날을 꼭 기억을 하고, 부모님 생신뿐만이 아니고 또한 그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도 기억해서 기념해 드리고, 그리고 한쪽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경우에는 그 우리 한쪽에 그 기일을 생각해서 함께 추모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유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뭐 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 제목이 못된 불효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도 같이 가자. 노인네는 집에서 애들이나 보세요. 나도 용돈 좀 다오. 노인네가 어디 쓸 데가 있어요. 나도 이런 옷 입고 싶다. 노인네가 아무거나 입으세요. 힘들어 못 가겠으니 네가 오너라. 노인네가 버스 타고 오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노인네가 가만히 방에나 들어가 계세요. 참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한번 다 되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자식들에게 잘하면 나중에 커서 자식들이 나에게 잘 하겠지. 부모님에게 내가 좀 잘 못해도 자식들에게 잘하면 자식들이 부모 공경하겠지. 오산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은 우리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게 되면 자식들이 그걸 따라서 또 그 아이들이 또 부모 공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말이죠. 부모님들은 자녀들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또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완전한 부모가 없는 것처럼 또 완전한 자녀들도 없잖아요. 그 자식들이 부모 공경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마음, 부모 공경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자식들도 용서해 주시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식들 의지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계실 적에 잘 해드려야 됩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땅을 치고 통곡한들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실 적에 잘해야 돼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은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영원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잘 해드려야 됩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등록금이 면제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언제나 월요일 아침이 되면 기숙사로 가기 위해 짐을 챙깁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때에 절은 손으로 차비 몇 푼을 겨우 쥐어주곤 돌아앉아 소가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기숙사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뜻밖이라 왜 오셨냐고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아들에게 몇 번을 접었는지 모르게 꼭이 태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아들은 어머니의 그 손이 부끄러워 얼른 방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몇 년 뒤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수갑을 찬 아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보며 아들은 비로소 다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래 기다리고 말고. 출소 후 아들은 어머니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돈을 모을 때까지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으리란 결심으로 명절 때도 찾아가지 못하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설을 앞둔 어느 날 그가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이젠 찾아갈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큰아들이 돈 벌어 호강시켜 준댔다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전갈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가슴에 안은 채 아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왜 하루를 기다리지 못하셨습니까? 왜 하루를? 어머니 가슴에 박힌 못을 끝끝내 뽑아드리지 못한 아들은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영원히 기다려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전화도 한 번 더 드리고 또 한 번 더 찾아가 뵙고 또 좋은 것도 해드리고, 돌아가신 후에 한탄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사정 형편이 좀 좋아지면 나중에 돈 벌면 부모 공경해야지.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에게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